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학교 제 7강 성경 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7강 기독교 상식인데, 이 기독교 상식을 왜 7강 특히 인문 마지막 편에 넣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생활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은 땅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기나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아주 없으면 인생의 존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아주 기초적이고, 또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기독교 상식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식이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강의는 7강에서 세 가지 제목을 전할 텐데, 그 세 가지 제목 중에서 이 상편에서 1강을 하고, 그 다음에 3, 4번은 2, 3번은 하편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내용, 또 기독교 상식에 대한 취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상식이 무엇일까 하는 거, 제가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반드시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고자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혹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기독교 외에나 또 우상숭배나 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미혹으로 인해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죠. 장자연 씨 같은 분들, 또 최진실 같은 분들은 아직도 내 머리에 남아있는데, 왜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참 똑똑한 분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를 돌이켜보면은 참 제가 이 기독교 지도자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런 것에서 좀 자기 자신이 굳게 섰으면 하는 바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구한말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에서도 망하고 고구려에서도 망하고 조선시대에도 망했죠. 그럴 때 망할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망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보면은, 그런데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망할 때 사람이 스스로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보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 때에 세 가지,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제일 먼저 기독교의 상식이라면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인데, 오늘날에 이 성경을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말씀인데, 말씀 안에 십계명도 같이 들었죠. 이렇게 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왜 기독교에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져 가느냐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수님, 십계명, 이런 거는 절대성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강행규정이라 그러죠. 법률에서 어떤 것을 정해주면은
그 임의 규정도 있지만 강행 규정이, 이건 성경이나 예수 믿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십계명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죠. 그 다음에 상대성, 유동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상대성, 유동성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강의하는 중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그 절대성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그 삼위일체처럼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따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은 삼위, 하나의 행동처럼 보이면서도 또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자, 여기에서 성경은 왕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그래서 성경도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권리, 고난, 그 뭐라 그럴까, 존재 가치라 그럴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 내용을 반드시 요 세 가지로 지금 요번에 보고자 하는데, 성경, 예수님,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마지막에 하편으로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뭐 성경이라면 당연히 기독교의 상식이죠. 예수님 기독교의 당연히 상식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기독교 상식에서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성경의 의미의 요약을 이제 보면은, 구약은 신본주의죠. 직접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아담과 헤와를 직접 만드셨죠. 그리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순종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거기에서는 이제 복이 있고 화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교적으로 나오면서 복과 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의 복과 화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는 복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지만은 순종이냐, 순종해서 복을 받느냐, 화가 받느냐, 순종하면 복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 같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시켰는데 가보니까 아멜렉 족속을 싹 멸하라, 생명 있는 건 다 멸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짐승도 좋고 막 참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이 막 포성포성하게 살짓고 막 좋은 게 많은 거죠. 아마 성경에는 이제 울음 소리를 듣고 짐승이 이제 좋은 것을 뭐 제사 드리려 가져왔다 이러는데, 아마 그 외에도 좀 추론컨대 사울 왕이 좋은 거, 물건들도 많이 가져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선지자 그러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과 화는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은 오실 구세주, 오실 예수님, 구세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고, 또 오실 구세주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장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전체가 다 이제 이런 내용이냐? 그런데 이 실질적 외곽적 큰 규모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성적인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성만 있냐? 아니, 신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모든 행동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구약은 직접 지배였다면 신약은 간접 지배. 그래서 간접 지배라는 게 무엇이죠? 본을 보이기도 하고 성령의 지배죠. 성령의 지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면은 신약에서는 뭐 어떻게 되죠? 이제 간접적으로 성경이 중간에 있는 거죠. 성경.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무조건 놓고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으면 그냥 믿어지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제 잘 공부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복과 한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에 뭐 생각대로만 다 된다면은 뭐 굳이 뭐 어려움 당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 코바디스 영화 같은 것이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런 영화나 배너 같은 걸 보면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도 고난 받는 걸, 그런 걸 보지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그래서 오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왕이라고 하는 건 뭐래?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인데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하나님 앞에 모든 자를 내다볼 수 있는 인도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 그래서 기독교의 이거는 신구약은 상식입니다. 신약 구약은 상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예수님 말씀은 이거는 세 가지 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다음 편에 가서 보면은, 자, 이 성경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 안에 상대성이 없느냐?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봐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상대성이랄까.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상대성,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면 복을 받고, 또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구해야 응답을 받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은 뭡니까? 유동성은 하나님 앞에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음으로써 복을 받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약에서 봐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죽어야 돼요. 죄를 받아야 돼요. 돌로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죠. 그 죄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없어진다. 그래서 유동성.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절대성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절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절대성, 상대성, 유동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 말씀에도 그러죠. 지금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요새는 이제 공부가 좀 널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와서 그런 말씀을 써요. 성경이 지금 현재 개혁 한글 개혁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부분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로 그 뭐랄까 기억 니은 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뭐 맞다고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자꾸 와서 히브리 헬라어 뭐 자꾸 외워 쌓고 제 앞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내가 이렇게 동영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헬라는 제가 그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그 성경을 자꾸 듣다 보면 연구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중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첩성. 근데 그 성경 해석학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삼중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뜻에 하나의 단어에 세 가지 이상의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삼중첩이라고 그러죠. 중첩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 둘도 아니고 세 가지 삼중첩 이상. 그래서 이런 성경을 그 히브리어 헬라를 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틀리다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좀 공부를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독일 이 언어학자들은 평생을 이 언어학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목회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그 다음에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에서도 항상 그 형식적인 것, 형상적인 것이죠. 모양, 우리가 보는 그런 모양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형식적인 의미가 있고, 즉 내포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포적인 의미는 사실 내가 지식에 따라 가지고도 그렇고, 내가 보는 안목에 따라 가지고도 그렇고, 내가 처한 형편, 학식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포적 의미. 그래서 외적인 면에는 분명히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이나 영적으로 그 성경의 또 학식이 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형식적인 것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 글자를 뭐 어느 정도는 다 읽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에서는 성경을 아는 거나 예수님을 아는 거나 그 다음에 말씀을 아는 것에서 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주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석에도 그런 그 성경 해석학자가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성경은 단편적이라는 거죠. 주석은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 3가지에서 뭐 10가지 이렇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보통 한 가지밖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었다 하고 한 가지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포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 가지만 되어 있으니까 주석이 기록하는 내용은 단편적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석이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누가 더 저작자에 가깝게 해석을 했냐. 저작자는 누구죠? 저작자가 이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어떤 사람이 더 원저작자에 가깝게 해석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글을 다 읽는데 믿음 없는 사람도 이거 읽고 나서는 이거 역사책이네, 별 희한한 내용까지 다 들었네, 그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죠. 그러나 표현적 의미, 우리가 나타나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의 얼굴이 인상을 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저 사람은 지금 말하는 거하고 실제 표현하고는 달라. 그래서 내포적 의미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것과 내포적인 것, 그 다음에 형상 모양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이중성.
그래서 반드시 좀 사람의 어떤 내용과 같이 성경도 이렇게 항상 것과 내용적인 면이 항상 다르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적이기도 하고 주권적이기도 하고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위치를 나타낸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 예수님 이러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세, 주권, 구세주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속에는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작정 교리가 나오고 뭐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뭐 특히 장로교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작정 교리가 뭐 작정돼 있다면 근데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군소교단에서 출신들의 목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문적으로 이걸 연구를 하는데 좀 못해서 절대주권 같은 이런 거를 설명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자꾸 질문하면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그분들이 뭐 잘하는 분도 계시죠.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직분상 내적인 그런 권리가 어떤 것을 가지냐? 왕의 권한, 믿음의 왕의 권한, 제사장의 권한, 선지자의 권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 그 다음에 창조주, 역사 이런 데 다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주관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주관자이고 창조주, 역사, 모든 역사,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종말의 모든 것도 예수 재림이잖아요. 예수 재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이 끼어들어서 그러죠. 자기네들이 뭐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참 그런데 가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 1권 1부에 있어서 성경의 이제 절대주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권은 성경은 왕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영국의 여왕을 모시는 그런 주권의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것이고, 하나는 따로 우리가 왕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주권적 싸움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상식이라고 하는 책에 봐보면은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법치주의로 가자. 법이 곧 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법이 곧 왕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성.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이 돼야 돼요. 성경은 절대성이다. 절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뭐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기록된 재앙을 더하신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책의 생명나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천국에 참여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절대성, 성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상대성과 유동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여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삶에 이제 그 지배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뭐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그리고 뭐 또 좀 더 성령에 관해서는 뭐 조명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에 우리는 그 지배되는 거죠.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감동함을 입었으므로 쓴 내용이 곧 그 성령의 지배를 하신 분, 그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이냐 성서냐 만 가지고도 싸움을 많이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다는 그런 거는 거룩성 때문에 성경이라 그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책으로, 서책으로, 글자로, 문자적 안에 내포적인 것은 하나님일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책의 모형을 가졌으므로 서책이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싸움이 붙은 거죠. 그건 이제 그거는 교리적 싸움입니다. 교리적.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리적 싸움에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했을 때는 흑백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쪽 저편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성경은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믿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좀 더 들어가서 우리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 위에는 사람이 없다. 제가 토마스 페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도 유럽이나 그 영연방제 같은 데서는 그 여왕을 섬기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도자로 섬기죠.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왜 지금 오늘날까지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본도 똑같죠. 사람 위에 천황이라는 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두는지를 내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다. 사람 위에 사람을 왜 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전체가 그 국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두는 거죠. 세계 곳곳에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동에서도 똑같아요. 중동에서도 이란, 이라크, 사우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교리적 싸움입니다. 누가 더 지도자냐? 그 마음에 또 싸우는 게 그거예요. 누가 더 지도자다운 것이냐? 그 싸움으로 지금 1500년 싸워갖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니까요. 이게 말되도 않는 소리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주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주입니까? 기독교는 평상시에는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도 성경주의고 은혜주의고 사랑주의입니다. 평성주의는 뭐 이거 맞죠?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로 가야 한다. 성경주의 여기서 글자 하나 더 주의자인데 주의로 가야 한다. 맞습니다. 성경은 법이고 성경에 따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믿다가 그 교단이나 뭐 문제 생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회법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싸워요, 목사들이. 이번에도 뭐 정광훈 목사나 뭐 주변에 사람들 봐보면은 그 지금 교회가 사회법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왜 사회법으로 갔느냐? 기독교인들이 사회다 고발하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회에서 교회를 고발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사회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교회 사람이
더군다나 총회, 더군다나 목사,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그 일을 가지고 사회법에 가서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따른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뭐가 없습니까? 법학과가 없어요. 법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법학이 있잖아요. 지금 뭐 최고의 학문 그러면은 의사, 법학 이거 아니에요? 법학과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뭐 거의 뭐 법학으로 그 머리를 삼았죠. 학문의 최고 학문이라고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이는 정의와 진리, 공의 문제로 교법, 교회에서 하는 법을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교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이거를 가지고 사회법으로 가죠. 사회법으로 가가지고 사회법에서 싸워요. 이거 참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제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와 신의 성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법에서. 제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러지요. 성경이 정죄함이 없는데 성경 기록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그 똑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회에서 법으로 말할 때 제형법정주의, 즉 그 제도, 법률이 있을 때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죄가 그 법률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형법정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고 신의 성실의 의무,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은 막 임의로 자기네들이 해석하라 한다든지 대도 않고로 위로 붙이고 아래 붙이고 지금 뭐 국회에서 아주 난리죠. 난리죠. 탄핵한다 그래서 탄핵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까지 그래서 이게 신의 성실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정말로 안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안 돼야 되는데, 근데도 국민들이 뽑는 거 보면 신기해요. 국민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뽑으려고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신뢰에 기반한 결론에 도달하는 판결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신의 성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 법제화를 해야 된다. 법제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에서도 좀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뭐 법률 전문가가 없어요. 하물며 성경 해석의 전문가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데 처음 다 목회 안 하면은 교인이 없으면 목사로 취급을 안 해요. 하물며 저는 그랬죠.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예요. 그 집사가 저하고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와서 옆에 있다가 어떤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생각할 거 우리 교인들이 아니 100-200명 되는데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은 자기 교회에 몇천 명 안 되면 그건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인교 목사도 그랬죠. 300명 이하가 되면 그 교회도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국민일보 거기에서 발행한 책에 보면은 개척교회 책에 보면 거기 있어도 그랬어요. 300명 이하는 교회도 아닌 거죠. 3년 안에 300명이 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볼 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스스로 참 무식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거창하고 그냥 환경적으로 넓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참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이 이제는 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만들려 그러면 기독교에도 전문 법관, 전문 성경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판사, 검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문 법 전문 학과가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아주 전문적 용어로 제가 하나를 붙여놨는데, 성경의 지배냐, 성경에 의한 지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배를 원하고 어떤 지배를 하는 것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이제 좀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기준, 여러분들 내가 오늘 저게 맞다 안 맞다, 우리가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그런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건 뭐 내가 했는데 안 했는데 그럼 막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 와서 딱 보고 법률적으로는 이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딱 결론을 내리죠. 그건 왜요? 그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없어요. 지도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저렇게 하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도 그러죠.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시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돈 벌었어야죠, 그죠? 근데 망하는 사람도 많죠. 그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뭐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오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참 유명한 그 연예인이 이름들 주기가 못한데, 그 사람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죽었대요.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준을 가졌느냐, 왜 자살하는 기준을 가졌느냐, 이거는 자기의 생각의 인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정도로 참 잘생겼고 이쁘고 하다가, 물론 뭐 물질로 인해 가지고 뭐 자기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온갖 타격을 다 받을 수 있고 밑바닥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자기 인생을 끝낼 만큼 중요한 문제냐,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이 여기에서 이제 난 도저히 이렇게까지는 못 살아 하는 그런 생각의 사상과 이념이 그렇게 꽂혀버리면 자기 생명을 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지배가 어떻게 해야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지배다. 성경의 지배는 뭐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나. 그럼 성경이 뭐요? 말씀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오고 여기에 말씀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게 말씀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세기로 가봐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말씀으로 뭐라 그러죠?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럽니다. 거기에서도. 그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니까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의한 지배다. 자, 성경 지배와 성경에 의한 지배는 뭡니까? 여기서 의한이라는 게 중간에 하나 들었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법학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게 의한과
의의 지배, 법률에 의한 지배, 법률에 의 지배, 법률의 지배야 되냐, 법률에 의한 지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이 그냥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육신이 되어 갖고 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걸으시죠. 그 걸으면서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 성경으로 축약되어서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에서 내려오던 말씀과 율법서를 비롯해서 이제 구약의 성령이 역사했던 그런 말씀과 이제 신약에 내려와서 그 예수님이 걸었던 걸음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또 성경은 절대성, 성삼위의 하나님, 이게 성삼이죠. 그래서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다 각각이면서도 삼위, 뭘 움직일 때는 세 개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마지막 종말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럴 때는 날짜는 뭐요? 아버지께 있으므로 나는 알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 아버지에게 속한 것, 그거는 예수님도 손을 안 대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속에서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은 뭐요? 이거는 따로따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육신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 이렇게 하고, 여기는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자가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셋이 하나가 된 그런 역사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성이 있는 반면 또 하나 상대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전체 성경 그러면 뭐냐? 성경은 절대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네 개, 내가 누구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이거야. 그렇죠? 예수님. 자, 증거하신 것이로다. 뭐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제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판단, 기준, 이념 이런 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성경에 대해서 입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으로서는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그러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형상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합쳐놓은 것이 창조인데, 이 창조했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 모형, 이거는 모양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를 합쳐진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참 지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라는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수잖아요. 하나님은 단수인데 우리라는 말인 것은 이제 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삼위가 나오는 거죠. 삼위. 예, 여기에서 이제 삼위다 이렇게. 그래서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탄생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 너희가 성경의 영성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 복이 있나, 성경이 뭐 역사에서 나를 치료해 주나, 뭐 성경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을 상고하는 건 맞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을 바라보는 그 생각, 사상, 내용, 이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므로 절대성을 가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떤 사람 믿음으로 완전히 성경에 올인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또 붙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교회에 이제 몸을 담은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단들은 이제 모든 사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 또 지역적 종말론, 내인데 오지 않으면은 너들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겁박을 가해가지고 그 조바심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성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많은 이단성 있는 사람들을 제가 돌아보면서, 또 성경 역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지배를 받느냐, 여기 이제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면죄부 판매 같은 것도 그래요. 그 사람들도 성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인데, 면죄부 판매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지금 와서 그런 말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부분 할 거예요. 면죄부 판다고, 우리가 돈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판다 그러면. 그런데 그때는 먹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이를 사려고 돈을 들고 와서 샀다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런 지배를 안 받을 거야. 그 생각에 안 들어갈 거야. 그 말이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성경의 효력론, 성경의 효력이 어떤 역사를 말하느냐. 내 있는데 뭐 병을 뭐 낫게 해줄 것이냐, 믿음으로 이런 걸 낫게 해줄 거냐. 그래서 성경의 종교와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강제성도 있고 중립성도 있고 유교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은 까만 게 글자, 문자적으로 읽어보니까 소설 같은 그런 것으로 읽겠죠.
그런 쪽으로 처음에는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좀 학식도 보고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내적 내포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주권, 상대주권, 유동적 주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상식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뭐 타락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별로 뭐 그런 거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상식인데,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는 내용, 성경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안 믿으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 근데 내가 상대성이 무엇인가도 성경에 있어요. 내가 뭐 11조를 내면 뭐 복을 받는다. 근데 뭐 안 내면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자꾸 요새 와갖고 11조에 대해서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기회 되면은 11조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상식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거는. 성경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 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제가 쭉 지금까지 강의를 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자, 상편 마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 성경을 바라보는 생각,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절대 주권이라고, 절대 권한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경의 상식, 성경에 대해서 제1강 상편에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2편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